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지난주에 요한의슬레 회심 기념일을 지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연이어서 집회를 하는데, 그 회심 사건도 성령 임재와 별로 다르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이지만 한 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만, 성령에 관한 찬송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불렀고, 그냥 옛날엔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뭐 성령이 무슨 물건인 것처럼 그냥. 자, 이 성령,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기도 하고, 성령 임하기 전과 성령 임한 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회심 사건도 바울의 회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삶이 바뀌었잖아요.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회심 사건도 성령 사건도 체험이 있으면 before, after,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된 사람, 회심 이후에는, 체험 이후에는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회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변하셨나요? 여러분은 누가 봐도 성도인가요? 왜 아멘 자꾸 드려? 허다 아멘이 줄어들고 있네. 그죠? 아니요, 성령 받은 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분도 있어. 그 환상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옛날에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집단적으로, 지금 저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 예배하던 젊은이들에게 그냥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와 회개와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그 바람이 각 대학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단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성령 체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신앙적 태도도, 삶의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게 어떤 경우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은사? 신비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쫙 있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냥 쫙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도 있죠.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있죠. 그래서 막 귀신을 내쫓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귀신들이 세져서 그런가, 옛날에는 막 설교하다가도 그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김경택 장로님 보고 그냥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옛날에 우리 교회 기도원 원장 부흥사님 모시고 부흥회할 때 그분이 막 그랬다고요. 맨 앞에 있는 김주희 자매를 향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뒤에 있는 권사님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귀신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예전엔 몰랐어요. 교인들마다 있는 귀신 내쫓는다고 딱,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간절히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 나는 그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왜 갑자기 귀신을 내쫓나? 그냥 기도 마치고 귀신을 내쫓든지 내쫓고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내쫓기도 하고 설교하다가 내쫓기도 하고, 그게 제게는 좀 어색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축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가시옵소서, 뭐 그러시는지, 그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신비가 굉장히 희미해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찬양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걸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요새 징그럽게 안 따라해. 요새는 우리 목사가 통성 기도 하자 그래도 안 해요. 포기했어. 이 시대는 그런 은사는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요새는 뭐 성령 받아라, 방언, 통변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인권, 환경,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건 별로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학교에 교수 초빙을 받아서 갔더니 부흥사가 왔다고 완전히 무당 취급하더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이성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지, 영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이런 은사, 이런 신비, 이런 능력도 여러분 그거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삶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한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권세와 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그 힘과 능력을 받자고 오늘 그래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적어도 성령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덕목,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모양,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에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 싫어하고, 그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의 포커스를 성령의 열매에다만 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밥을 맛있게 먹잖아. 그죠? 잠도 푹 자잖아. 그죠? 말할 때도 힘이 있잖아. 그런데 이제 건강을 잃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밥도 어떻게 먹어? 끼적거려. 잠도 뒤척여.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요.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표정도 없고 다 그래요.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밥에 설탕 넣으면 맛있나? 잠은 잘 자야 되잖아. 별이 5개 장수돌침대 거기서 자면 잘 자나? 그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하는 거라 내가 한번 해봤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사발에 그냥 외간장 한 숟갈 팍 퍼놓고 팍팍팍팍 비벼도 그냥 맛있잖아. 아무리 여건이 나빠도 팍 고꾸라지면 그냥. 최민아, 요새 집사람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냥 떨어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밥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그저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알부민 맞고 비타민 먹고 오메가3 먹고 영양제 챙기고 이런다고 건강하냐고. 저는요, 여러분 지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왔으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12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저걸 길게 하네. 이렇게 오늘 성가대가 찬송이 왜 저래 잘 모르겠네. 끼적거리는 거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지 그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요? 제가 언제 힘을 얻냐면 우리 박원식 장로님 맨 앞에 계신데, 우리 장로님은요 저 밑에서 만나면 박사님 은혜 받았어. 금요일 저녁에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안 와봐서 모르지.
근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 귀가 좀 어두우세요. 그래서 잘 못 들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말이 팍팍팍팍 나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못 찾아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장로님은 저를 만나면, 장로님은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오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행복인 거야. 설교야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갈 수도 있지.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 예배를 무조건 2번 이상 3번, 1부 예배를 섬기든 2부 예배를 섬기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3부 예배 때는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일에 참여하고, 저는 개척하고 그 다음 주부터 1985년 6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6월 둘째 주부터 7시 40분, 9시, 11시, 오후 2시, 그때는 저녁 7시 반, 이 예배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행복해. 지금도 한 10번쯤 예배를 신설했으면 좋을 만큼 저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오늘 예배가 좋아요. 내가 드린 예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는 좋아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가 지금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저희 설교 원고 준비하다가 사랑 하고서 원고를 못 썼어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내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걸렸어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오늘?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영적 체험도 있었고 신비 체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이지, 지금은 다 소멸된 사람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난 못 참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거든요.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근데 어느 것 하나 내가 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일부 예배 때 저거를 이렇게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우리말로 써놓으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저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모두가 다 명사나 형용사. 그런데 love는 명사와 동사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걸려서 나머지 8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셔야.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냥 살짝 곁눈질해서 봐. 이 진짜 교인인가? 사랑이 좀 있나? 살짝 보라고 그랬어요. 들여다보면 들키니까. 두 번째, 희락인데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분노의 사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선동하고 왜곡하고 예민해져요. 영성이 무디어지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거나 어두워지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미움도 많고 분노도 많고 다툼도 많고 갈등과 싸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좋은데 혹시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권사님은 잘 안 맞죠? 권사님 아구통 한 대 때리려면 점프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 부부싸움 할 때 유리한 점이 많겠어. 커가지고 최지하 권사가 아무리 팰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입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말폭력. 그죠? 말폭력. 말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눈빛 폭력. 야, 제가 요후에 가면 실로암 사우나 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거기 단골이에요. 거기 가면 바가지 들고 걸음 피척피척 거는 동네 노인네들은 거기 나와 있어. 나도 이제 노인네가 되니까 거기를 댕기는데 목욕하고 딱 아침에 오는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그 면목동 길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쪽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쫙 켜지더라고. 아차 싶어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자동차가 조금 건널목에 이렇게 걸쳤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예림이 정도 되는 연세에 저렇게 이쁜 자매가 거기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탈 때까지 야, 눈빛으로 나를 욕을 하는데 내가 저기 9번째 절제의 은사가 없었으면 뛰어내릴 뻔했어요. 이놈은 지 집에 싹동바가지 없이 어떻게 어른을 그렇게 노려보냐고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참았거든요. 야, 눈빛 무섭대. 진짜 무서워. 근데 걔도 미련 맞은 거지. 내가 만약에 조직에 계신 분이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다행히 성직에 계신 분이니까 참았지. 조직에 계신 분이면 내려서 귓방명이라도 올려붙이면 지가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막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거기 좀 걸쳤다고. 근데 내가 그 눈빛을 교회 와서도 본다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데 오늘 집에 가서 절대로 이 세 단어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애들한테 지랄 좀 하지 마. 소리 지르면서 남편한테 지랄 좀 하지 마.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거는 이거 다 위배되는, 그건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이 아멘 하니까 예배 시간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 갑시다. 네 번째, 오래 참음.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 그러니 뭘 못 참어. 조금 참어. 조금 성질 나도, 조금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친절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거 불교 용어니까 자비 쓰지 말고 친절로 바꿔 쓰자고 그러는데 뭐 그럴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자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고, 친절이라는 말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저 교역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정겹게 고분고분 대해주시죠? 경험 안 해본 분들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저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이 똑똑한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따라서 하세요. 마음 좋은 것이 손이 좋은 것만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고 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손으로 돕고 나누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손이 좋은 것이 발이 좋은 것만 못하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렵고 누군가가 아프면 꼭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어 주고 찾아가 주고, 그것이 바로 이 자비, 친절. 아마 자비나 친절이나 양선 뭐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좀 갖고, 양선, 선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웨슬리가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 했다, 못된 짓 했다는 말을 딱 들으면 이 선량한 사람은, 양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사실이 아닐 거야. 그 사람 못된 짓 했다고 들었어. 에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들었을 때는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근데 소문대로 진짜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의도조차, 계획조차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원래 본심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신소붕대서 막 못된 놈, 나쁜 놈, 조상적부터 뭐 할아버지부터 다 들이대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선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 주는 것, 그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온유, 관대함입니다. 절제, 이 절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돈을 쓰는 경제, 혹은 세상 향락, 권세,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요즘에 막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요새 전기차 나오는 거 보면 엔진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조용하고, 막 밟으면 금방 100km 쫙 나오고. 그러나 자동차가 자동차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가다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제를 가장 못하는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절제를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밥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지? 이 돼지 같은 놈, 저 돼지처럼 먹는다고. 돼지가 제일 억울하대. 돼지는 자기 양의 80%밖에 안 먹는데요. 그리고 돼지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돼지가 없대요. 실제로 돼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우리는 80%가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 지금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필요하잖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말로 상처를 주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집에 개도 기르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기르고 그러죠. 고양이가 말로 상처 주는 놈이 있어? 이야, 그런 놈이 있어? 개가 주인한테 막 그렇게 짖는 놈이 있어? 얼추 없어. 약 먹기 전엔 그러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지, 가슴이 푹푹 무너지도록 그렇게 말로 상처를,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그럼 다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있는 사람들 두 손 들어봐. 거짓말도. 상처 준 적이 있나요? 말로. 난 여러분에게 절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오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렇게 다 꿈꾸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정도 모양도 또 말도 품새도 다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